4월 넷째 주 소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어요. 또한 온라인으로 개학한 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가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게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한 주를 지내며 뉴스를 보는데 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온라인으로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확실히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은 맞는데 왜 학교에서 공부할 때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 우리의 집중력이 달라지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업을 듣는 우리 눈에 우리를 보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집중을 잘하고, 그렇지 않을 때 온라인으로 집에서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들을 때는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없어지고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기에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한 집중력, 나의 마음가짐은 많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바른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바른 행동일까요? 물론 혼자 있을 때 편한 옷을 입고 편한 자세로 편한 자리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혹은 누가 보지 않는다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혹은 어떤 사람 아무도 나를 보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는 등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인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던 없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자신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언제나 바르게 행동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예요. 이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은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나만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했던 바나바, 그 사람은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 나오듯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모두 헌금했다고 해요. 그 밭의 값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밭을 팔아, 소중한 그 밭을 팔아 모든 돈을 헌금한 것, 그 행동은 매우 대단한 행동이죠. 이렇게 대단한 행동을 한 바나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았던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곳에 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런 바나바의 행동, 자신의 밭을 팔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쓰라고 헌금했던 이 행동이 멋있어 보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팔아 성도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헌금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도행전 5장 1절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였어요. 그들은 바나바처럼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소유를 팔긴 팔았어요. 하지만
막상 팔고 난 그 돈을 보니 그 돈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절에 나오듯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서 그 돈이 아까워 일부를 숨겨두었어요. 그러고는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는 이 가지고 온 돈이 내가 밭을 팔아 판 전부입니다. 모든 돈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사도행전 5장 8절에서 그의 아내가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꾸짖죠. 아나니아의 행동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속인 행동이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렇게 베드로가 꾸짖은 뒤 아나니아의 혼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에요. 그 후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들어왔고 베드로가 한 번 더 그의 아내에게 기회를 줘요. 이 땅을 판 값이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그 땅을 판 전부인가? 전부냐? 라고 물었는데 삽비라는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 삽비라 그의 아내 아나니아의 아내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속이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목숨을 잃게 되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돈을 밝히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돈을 전부 바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죽였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 돈이 아까웠다면 애초에 이 땅을 팔지 않았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팔았더라도 그 돈이 아까웠다면 사도들에게 들고 가지 않았어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가 땅을 팔아 헌금하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일부만 가져왔으면 일부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있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바나바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나도 많은 사람을 돕는다라는 그 칭송. 저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많은 돈을 저렇게 바치셨던 사람이야 라는 그 높임받는 것, 그런 것들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밭을 팔았지만 그것이 아까웠고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행동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경외하다라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공경하며 조심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행동을 조심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눈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저 죄를 짓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등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에 소년부 친구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지, 내가 혼자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며 전도사님과 함께 약속하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고 모든 행동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보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소년부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